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캠벨과 종교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핀 캠벨은 우리나라에 파송이 되었던 남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분은 이곳에서 죽어 현재에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그의 묘비를 보고 계시고요. 그분이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교회였죠. 자, 이 종교교회의 이 명칭은 어떻게 해서 붙여지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선교에 있어서 구교, 즉 개토릭은 엄청난 박해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위 박해가 있어서 이 선교 과정 자체가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었던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개신교회의 선교는 이런 박해가 없이 대단히 순조로운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회에 있어서 순교의 중요한 하나의 성지가 되었던 게 우리나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882년에 미국과 수교가 맺어짐으로써 우리는 개항 이후에 서양과의 최초의 수교 국가가 미국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미국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들은 이런 외교적인 외교 관계, 돈독한 외교 관계 속에서 순조롭게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신생국가였던 남북 전쟁 이후에 신생국가였던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최초의 해외 순교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이 되게 되었던 거고, 그들은 그러한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결국 소명감을 가지고 이 조선 순교에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북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가 아펜젤러가 되겠고요.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언더우드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은 부산을 거쳐서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의 일이 되겠죠. 사실 오늘날 개신교회의 교파의 교세를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이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의 소위 원조, 선교에 있어서 원조다라고 하는 논쟁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데, 우스갯말로 사실 같은 배로 들어왔으니까 동시에 이 장로교와 감리교회는 들어왔다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펜젤러는 부부가 왔기 때문에 그의 부인이 레이디 퍼스트에서 먼저 제물포 우리에 내렸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먼저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개신교회, 미국의 개신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미국의 남감리교회는 이 북감리교회보다 뒤늦게 선교사가 파견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이 교파도 아직 남북이 통합을 이루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는 각각 선교사를 파견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북감리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이 스크랜턴 부인이 이화학당을 세우고 이 남대문 근처의 상동교회와 동대문 근처의 동대문 교회를 세웠다면, 미국의 남감리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이 캠벨 부인은 배화학당과 자교교회와 종교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의 묘비에도 이 설립자 기념비에 배화학원과 종교교회, 자교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이 설립자인 캠벨은 23년 동안의 한국 선교에 헌신을 했고, 결국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이곳 양화진 묘지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 기념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캠벨 선교사가 당시 이 배화 학당을
만들고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찍은 기념 사진이 되겠고요. 이 사진 속에서 오른쪽에 이분이 바로 당시 조세핀 캠빌 선교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학당이 자리 잡았던 것은 백사 이항복의 집터로서 이 피룬대가 있었던 곳이 되겠고요. 이 인왕산 자락에 이곳 이렇게 풍광 좋은 언덕 위에 1898년 10월에 배어학당이 처음 생겨지게 되었고, 이곳에 이 캐롤라이나 학당 등의 건물들을 세우게 되면서 오늘날 이것이 하나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별 정도로 그 역사를 함께 왔었던 것이 바로 이 캠벨의 이 선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이 당시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먼저 세우게 된 교회가 바로 자교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자교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물길이 백운동천이 되겠고요. 이게 옥류동천이 되어서 이것이 청계천의 하나의 원류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이 가까이에 자수궁이라고 하는 궁이 있었습니다. 이 자수궁은 왕이 죽고 난 뒤에는 궁궐 내에 있었던 후궁들이 물러나서 머물렀던, 말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자수궁이었고, 그 가까이에 놓인 이 백운동천에 놓였던 이 다리의 이름은 이 궁의 이름을 따라서 자수궁교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자수궁교라고 하는 다리의 이름을 따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자수궁교, 이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개돼서 다리가 없어지기 이전의 사진의 모습이 되겠고, 바로 그 자수궁교 가까이에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의 이름을 자교 예배당이라고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리 이름으로 이렇게 붙였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리 옆에 예배당을 세웠다는 것은,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다니는 중요한 교통상의 길목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길목 가까이에 둠으로써 선교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즉 좋은 교통상의 요지에다가 자교 예배당을 세우게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오늘날 이 자교교회의 홈페이지를 보게 되더라도 남감리교회의 선교사인 캠벨 여사에 의해서 1900년 4월 15일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 부활절에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교교회가 세워진 곳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운동천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은 다 복개가 되어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다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백운동천이 그나마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 해방 이후에 미군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보시는 이 물길들이, 자, 이 물길들은 지금 현재는 다 뭘로 복개돼서 도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종교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종교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에서 이 종교교회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수궁교 밑으로 금청교가 있고요. 이 금청교 옆에 지금도 시장이 발달해 있어 금청시장, 금청계시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요. 그곳에서 흘러내려오게 되면 종침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가까이가 되겠는데요. 이 종침교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를 쓴 이 다리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곳의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리가 놓여 있었다는데, 종침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다리 이름이 되겠습니다. 성종 때 그 연산군의 생모인 윤 씨의 폐위를 논하는 어전회의를 앞두고 당시 허종과 허침 이 대신 두 형제는 만일
이 세자의 생모인 왕비 윤씨와 관련되는 이런 회의에 잘못 의견을 참석을 했다가는 결국 세자가 왕이 됐을 때 후사를 입을지 모른다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의 누이가 살고 있었던 사직동으로 그의 누이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게 되었고, 결국 이 당시에 허종과 허침 두 형제가 이 누이에게 조언을 얻기를 아무래도 후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어전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게 화를 피할 수 있는 길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궁궐로 가는 길에 만났던 이 다리를 지나면서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음으로써 어전회의에 불참하게 되었고, 그래서 후대에 결국 연산군 때 갑자사화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바로 이 허종과 허침이 결국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살리게 했던 달이라고 해서 그들의 이름을 따서 종침교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종침교의 명칭을 따서 이 종침교 가까이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종교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어린 시절을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 교회에 출석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나 지금까지도 이 종교교회는 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했을까 늘 궁금했었고, 사실 종교라고 하는 의미가 달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바로 이 종침교의 얘기로부터 종교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 서울의 가장 중심 도심 속에 이렇게 자리 잡아서 번영을 계속하게 된 이 종교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개신교회의 선교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종교교회는 바로 이 종침교라고 하는 백운동청에 놓여져 있었던 바로 이 다리의 이름으로부터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들 당시의 교회들은 이런 다리와 같은 중요한 교통상의 요지의 교회들을 세움으로써 오늘날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개신교의 선교의 확산, 이 교인들의 증대, 부흥에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종침교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이 종교교회와 캠벨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